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이라고 하지요. 경전의 왕. 묘법연화경 제111회차 서일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제6권 19번째 법사 공덕품을 들어가는데요. 법사 공덕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18번째 수의 공덕품에서 공부했던 부분을 잠깐 되살펴보고요. 지난 시간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권해서 장차 법화경을 듣도록 인도하나니 이 경은 깊고 묘하다고 말하느니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듣는 것이죠. 천만법에도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즉시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내지 모름지기 잠깐이라도 듣는다면, 자, 천만법에도 만나기 어려운 법인데 가르침을 받으러 가라고, 혹은 잠깐이라도 법화경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복의 과보를 이제 마땅히 분별하여 설하나니 세세의 입에 병이 없고 치아가 빠지거나 누렇거나 검지 않으며 입술이 들어 올려지거나 흠집이 없느니라. 그럼 치아가 누렇거나 검거나 치과에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법화경을 안 들어서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그만큼 얻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죠. 악한 상이 가 있지 않으며 혀가 마르거나 검거나 짧지 않고 코는 높고 곧고 바르며 이마는 넓고 평평하고 바르며 얼굴과 눈은 각기 모두 단정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보며 입에 기우는 냄새나 더러움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얼굴의 상을 보면 마음의 상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아무래도 조금 창백해지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으면 얼굴이 굉장히 온화해지지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 마음을 평온하고 안정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육신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담바라의 향기가 항상하여 그 입에서 나오나니 만약 그러므로 승방으로 나아가 법화경을 청해 들을지어다. 그것도 법화경 공부를 한 승방이래야지. 법화경 공부를 제대로 한 승방에 가면 사이비법만 배우고죠. 모름지기 잠깐이라 듣고 환히 안다면 이제 마땅히 그 복을 설하리라. 다음 생에 천상이나 인간들 가운데 묘한 코끼리나 말의 수레를 얻게 되리라. 천상이나 인간,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인 천상이 인간에 태어나게 된다 해도 묘한 코끼리나 말의 수레를 얻게 되리라. 가장 제보도 훌륭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코끼리나 말의 그 수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차를 얘기하죠. 요즘에 최고급 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차를 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리라. 왜? 경전을 다만 보고 들고 읽고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전에 있는 뜻을 알아서 그대로 행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삶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되리라는 이야기죠. 진귀하고 보배로 가마타고 하늘궁전에 오르게 될 것이며 만약 법을 강의해야 하는 처소에서 사람이 권하여서 법을 들으라고 앉게 하면 이러한 복의 인연을 얻게 되느니라. 제석 범천 천륜성왕의 자리에 안건을 어찌하물며 일심으로 청하는 것이리. 일심으로 법을 들으라고 청하는 것이야.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뜻을 바르게 향하여 해설하고 마치 수행하여 해설한다면 그 복은 한량이 없느니라. 그 뜻을 바르게 해설하고 그 뜻에 대해 수행하고 남에게 설할 수 있다면, 바꿔 얘기하면 수지독성이지요. 가르침을 받는 걸 수라라고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지는 것을 지다라고 하고, 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다, 읽을 독을 쓰지만 사실은 그 경전의 뜻을 해설한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울 송자를 쓰지만 바로 그 뜻에 대해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흔히들 뭐 수지독성이다라고 하면 뭐 경전을 받아 지니고 들고 다니면서 뭐 읽고 쓰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자기가 뜻풀이를 해서 남한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 복은 한량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19번째 법사 공덕품인데요. 법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사다라고 하면 무속인들 가운데 남자를 법사다라고 표현하고 여자를 보살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뭐 많이 듣는 사람들 법사하면 남자 무속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불교 용어를 가져다 쓰는 것이거든요. 무속인들이. 근데 법사다라고 하면은요. 법을 전하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자를 꼭 뜻하는 게 아니라 승려가 됐든 제가자가 됐든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전하는 스승, 바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우리는 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이런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워서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를 밝힌 그런 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사 공덕품이다라고 하는데, 자, 개성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이시불고상 정진보살 마살 약선남자 선여인 수지시법 파경약 독약송약 해설약 서사시인 당득 800안 공덕 1202 공덕 800 비공덕 1200 설공덕 800 신공덕 1200의 공덕이시 공덕 장엄 육군 개영 정정이 일어나 미타부. 자, 이시불고 상정진 보살 마살, 이때에 상정진 보살 마살에게 이르셨다라고 했어요. 약 선남자 선여인 수지시 법화경,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약독, 약송, 약해설, 약서사, 만약에 해독하여 전법하거나 만약 해설하여 마음에 새겨서 서사하면, 자, 우리는 베껴 쓰는 걸 사경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사경이라고 해요. 글로 쓰는 걸 서사다라고 하죠. 사경이다는 것은요, 마음의 경전의 뜻을 새기는 걸 서사라고 해요. 이러한 사람 마땅히, 자, 안입이 설신 이의 공덕이 나와요. 눈, 귀, 코, 혀, 몸뜻의 공덕이 나와요. 800 눈의 공덕과 1200 귀의 공덕과 눈, 귀, 코, 혀, 몸뜻 공덕이죠. 800 코의 공덕과 1200 혀의 공덕과 800 몸의 공덕과 1200 뜻의 공덕을 얻으리니 이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각기 모두 청정하리라. 이 법화경의 뜻을 자기가 가르침을 배워서 그 뜻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은 눈, 귀, 코, 혀, 몸 뜻에 대한 공덕으로 바로 육군을 장엄하여, 이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한다. 안입이설신을 장엄한다. 법화경에 대한 가르침의 뜻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을 장엄하기 때문에 바로 각기 모두 다 청정하리라. 결국은 청정하다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자기가 뜻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눈, 귀, 코, 혀 공덕이 형용할 수 없고 청정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죠. 시선남자 선여인 부모 소생 청정유관 견어 삼천대천세계 내외 소유 산임하해 하지 아비지요 상지유정 역견 기중 일체중생 금업 인연 과보생처 실견
실지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선남자, 선여인은, 자,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이다라고 해서 착할 선자를 써요. 그래서 뭐, 흔히들 착할 선자를 쓰니까,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전에,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 됐죠. 88년도, 89년도 됐는가요? 이 뜻에 대해서 물었어요. 선지식에게. 선남자, 선여인이 무슨 뜻입니까?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라는 거야.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알고 왔어요. 제가 공부를 하니까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을 나타내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을 나타내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망상이 없는 정을 뜻하고,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불가에서는 살을 뜻해요. 살은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하는 것을 악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있다 없다,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분별하는 것은 사여요. 그게 악이여요. 그래서 그런 걸 펴는 사람을 악지식이라고 하고, 선악이 없고 유무가 없고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가르침을 피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바로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남자 선여인이라 시비분별 집착을 떠난, 망상을 떠난 그런 우바세, 우바이 또는 승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이 선남자 선여인은 부모 소승에 청정한 육안으로, 자, 우리의 육신에 있는 육안이지요. 부모 소승에 청정한 육안, 육신에 있는 눈이요. 육안으로 삼천대천세계 내외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되,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이르며, 또한 그 가운데 일체 중생을 다 보고 아울러 업의 인연과 과보로 나는 것을 다 보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떠난 선남자 선여인은 육안으로 봐도, 육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봐도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까지 일체 중생을 다 보고 아울러 업의 인연과 과보로 나는 것을 다 보아 알게 되리라. 인과법으로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인과법은 달리 천안통이라 그러죠. 천안통. 천안통이라 그래서 뭐 요술을 부려서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원인을 맞는 걸 보면은 과보를 알 수 있는 거죠. 인연과법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로는 아비지옥이다라고 했어요. 자, 아비다라고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 아비 무간지옥이다라고 하죠. 무간은 사이가 없는 거예요. 흔히들 뭐 아비 무간지옥이다라고 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뭐 사자들이 뭐 해코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간지옥이다라고 하면 땅지자에 가치록자를 써요.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하면 땅지자에 가치록자를 써요. 그러면 땅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 어려운 고통, 그런 겪는 것을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추측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지옥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바로 땅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을 겪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해요. 그럼 실제로 땅속에 갇혀 있거나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앞이 캄캄하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예요. 근데 그런 지옥이 어쩌다 한번 보는 게 아니라 한 찰나도 쉴 새 없이 무간, 사이간자를 쓰죠. 한순간도
쉴 새 없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아비지옥 또는 아비무간지옥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경전상으로 따져보면 남선부주 아래 2만 유순 되는 곳에 있고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럼 아래로는 이런 아비무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이다라고 했는데, 유정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3계 28천으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놓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욕계 6천, 또 색계 18천, 무색계 4천으로 보고 있어요. 욕계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세계를 뜻해요. 색계다는 건 물질의 세계를 뜻해요. 색이죠. 물질이죠. 무색계다는 건 색이 없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정신의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바로 탐욕의 세계, 성냄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게 무색계예요. 정신의 세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계, 색계, 무색계의 28천이죠. 6천, 18천, 4천 그러니까 28천이 되는데, 이 28천 가운데에 자, 색계가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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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으로 해서 사선천으로 나뉘어요. 사선천. 그래서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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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색구경천이에요. 색이 구경에 이르는 그런 하늘이에요. 그래서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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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가운데 색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색구경천을 유정천이라고 해요. 자, 이 설명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데, 자, 우리는 원혼이 많고 원한이 많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구천을 떠돈다. 살아있을 때 원한이 많아서 업이 많아서 구천을 헤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방송이나 드라마, 여름 무슨 무서운 영화 할 때 되면 꼭 혼이 내가 한이 많아서 구천을 떠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구천을 떠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떠도는 줄 알아요. 하늘을.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안이비설신이 육근의 세계예요. 이게 육경의 세계예요. 육근 육경으로 인해서 일어난 바로 마음의 세계를 우리는 무색계다라고 해요. 그러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를 우리는 삼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삼계 고해, 삼계는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바로 욕계 육천을 일지라고 해요. 일지. 색계 18천을 333 구지해서 사지라고 해요. 무색계 4천을 사지다라고 해요. 그럼 냉정히 살펴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6천, 18천, 4천의 28천을 구지로 나누면, 지로 나누면 일지, 사지, 사지, 구지가 돼요. 3계 28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세계가 28천인데 지로 나누면 구지가 돼요. 그래서 3계 구지. 이걸 갖다 달리 뭐라 그러냐? 구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구천이다라고 하면 하늘천자를 쓰니까 하늘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는 하늘천자를 쓰지만 실질은 뭐예요?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의 세계. 3계 28천을 달리 3계 구지, 구천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면 하늘을 헤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탐진치로 인해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하늘 천자를 쓰니까 하늘을 헤매는 줄 아는데 바로 탐진치의 마음의 세계에서 탐진치로 인해서 내가 아직 원한이 많다. 쉽게 예를 들면 탐진치를 소멸하지 못하고 원혼을 가진 상태에서 한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천도제를 지내줘야 된다 하는데 천도제는 결국 뭐예요? 세상은 모두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게 천도제예요. 왜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요? 탐진치에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공한 이치를 가르쳐주면 탐진치가 소멸해서 구천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해탈 열반하게 된다. 이러죠. 영혼에게 식이 있다면 바로 공한 이치를 가르쳐서 구천을 벗어나게 한다. 해탈을 하게 한다. 하는 뜻이 바로 천도제 사상인데요. 천도제는 그 영혼이 있을 때 결국 세상의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그 영혼은 삼계 구천을 떠나서 지옥을 떠나서 결국 해탈하게 되죠. 그래서 천도제 사상이요. 뭐 천도제가 스님이 높은 원력이 있는 스님의 원력이 높은 스님이 뭐 기도해줘서 그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천도제 의식을 보면 무상계라든지 법성계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영혼에게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탐진치를 없애서 공한 이치 알아서 해탈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구천을 헤매겠죠? 그렇게 해서 천도제를 지내주는 건데 천도제다 하면 뭐 기도하고 해서 극락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공하다는 이치를 경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스님한테 꼭 해야 그 영혼이 알아듣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도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이 읽기가 쑥스러우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나 중학생한테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줘 하고 몇 분 주고서 읽어줘 부탁해 하면 읽으면 영혼이 들으면 그 뜻을 이해하면 천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원력이 높은 스님이 해야 된다. 이것은 스님들의 편견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돈벌이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스님이 됐든 스님이 아니든 학생이든 누구든 부처님 가르침 읽어주어서 영혼들을 초청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천도제지요. 뭐 천도제만 하면 다 극락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뭐 극락에서 나 극락에 왔다 전화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연락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나 지옥에 있다 연락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다 생각 속에서 화현으로 꾸며서 만든 얘기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이시세존 육중선차 이설계연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해오고 개성으로 설하시었다. 그래서 야거대중중 이무소외심 설시법화경 여청기 공덕이라. 만약 대중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을 설한다면 법화경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 내가 공부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마음이 두렵죠. 겁나죠. 공부 안 한 게 있어서. 근데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가면 겁나는 게 없죠.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요. 시합에 나가는데 연습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안할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자기가 다 소화를 시켰다, 연습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떳떳하게 나갈 거예요. 저도 실력으로 질 것이고요. 실력으로 졌다라고 하면 또 인정도 해야 돼요. 운이 나빠서 졌다, 운이 안 따라서 졌다. 그건 뭐 하나의 우리가 핑계에 지나지 않죠. 이 법화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법화경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침을 받아서 듣고 지녀서 이것을 다 하나하나 풀어서 남한테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때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덜 공부한 거죠. 완벽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을 설한다면 그대는 공덕을 들을지어다. 공덕을 얻게 될 것이어다. 라는 얘기. 자, 시인득 800 공덕 수승한 이시장엄고
기목심청정이라. 자, 이 사람은 800공덕의 수승한 눈을 얻어. 자, 눈을 얻는데 일반 사람처럼 얻는 게 아니라 800공덕을 이룬 만큼의 눈을 얻어서 이러히 장엄하는 거로 그 눈이 깊이 청정하느니라. 왜 눈이 청정해요?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눈으로 어떤 물질을 보면 거기에 대한 탐심을 일으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냄을 일으키고 그건 전부 어리석어서 그런 건데 법화경의 이치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느껴지는 눈은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법화경 공부를 다 해서 안입설신이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이 청정하다는 얘기. 사실은 눈이 청정해요. 그것을 보는 우리가 눈으로 뭘 본다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눈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도 눈으로 볼까요? 죽어있는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볼까요? 마음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육신 속에 마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 속에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마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가 돼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코, 혀, 몸뜻으로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맛을 보고 이러는 건 전부 눈, 귀, 코, 혀, 몸뜻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야 우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자는 수승한 눈을 얻어 그 눈이 청정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눈을 통해서 보는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보던 모든 만물이 청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듣는다. 그래서 마음을 깨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 소생한 실견 3,000개 내외 미루산 수미급처리 부모 소생의 육안으로 그래서 부모가 준 육신의 육안으로 각기 모두 3,000세계를 보고 욕계, 색계, 무색계죠. 내외의 미루산과 수미산과 처리산 그래서 미루산이라는 것은 범어로 미루라라고 하는데 수미산 주위에 칠금산을 미루산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또 칠금산 중에 있는 니민달라산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병제여 살림 대해강하수 하지 아비요. 그래서 아울러 모든 나머지 산림과 큰 바다와 강과 하구의 물 아래로는 아비지옥에까지 이르고 자 모든 거 다 보지 않아요? 아비지옥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비지옥까지 본다니까 막 땅속에 들어가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과의 이치로 바로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인연과법에 의해서 상지 유정처 기중제 중생 일체 계실견이라 했어요.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며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색계 18천의 가장 높은 색구경천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모든 중생들이 일체를 각기 모두 다 보나니 수미득천한 유관력 여시라. 비록 천하는 아직 얻지 못했으나 완전한 인과법을 얘기하죠. 부처님이 깨달음 처음 얻었을 때 사선 3통을 얻었어요. 사선 가운데 3통을 얻었는데 첫 번째가 천한통이에요. 인과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서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도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통받는 원인을 찾아 나간 것이 이게 숙명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무명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이걸 깨쳤죠. 그래서 무명이 행을 해서 식을 만들어서 명색으로 육처, 촉, 입, 수, 애, 취, 유, 생, 노사 해서 12연기법이 탄생되죠.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은 무명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그럼 이것도 없애는 법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터득한 게 삼통의 누진통이에요. 번뇌를 다 할 진짜. 번뇌를 다 하는 것이, 번뇌를 다 없애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바로 지혜예요. 오온이공한 지혜예요. 그래서 무명을 깨뜨리는 지혜가 오온이공한 지혜로 무명을 보니까 공한데 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유생, 노병사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자, 바로 그 이치에 의해서 천안통, 우리는 숙명통, 누진통이라 했는데 아직 그러한 천안은 얻지 못했으나 육안의 힘은 이와 같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천안하면 일반 사람들은 뭐 앉아서 천리 서서 만리를 보고 탁 눈에 뭐 무속인들처럼 뭐가 지나가고 그 사람의 탁 쳐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고 이게 천안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경전에서도 90% 이상 그렇게 해놨어요. 자, 공부 좀 다시 하고 천권 정도의 경전 공부 좀 하고 다시 해설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설들이 엉망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경전들이. 육안의 힘은 이와 같느니라. 부차, 상정진, 약 선남자 선녀인 수지차경, 약독, 약송, 약해설, 약서사, 특 1200이 공덕이라. 또한 상정진이요. 만약 선남자 선녀인 이 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수지, 만약 해독하여 도, 전법을 하거나 송, 만약 해설하여 해설, 마음에 새겨 서사하면 서사 1200 귀의 공덕을 얻느니라. 귀, 눈기 고여 몸뜻에 공덕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귀에도 1200 귀의 공덕을 얻느니라라고 했어요. 이시청정이 문 삼천대천세계 하제아비주 상지유정 기직내외 종종 언음성이라. 자, 귀가 공덕을 얻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러한 청정한 기로 삼천대천세계 아래 아비지옥에서 위에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안팎에 있는 가지가지 음성과 소리를 듣느니라. 뭐 음성과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도 청정한 귀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뭐예요? 청정하게 들리는 거죠. 집착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상성, 마성, 우성, 거성, 제곡성, 수탄성, 나성, 고성, 종성, 영성, 소성, 어성, 남성, 여성, 동자성, 동여성, 법성, 비법성, 고성, 락성, 법무성, 성인성, 희성, 불이성이라. 코끼리 소리, 말의 소리, 소의 소리, 수레의 소리, 우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바라 소리, 북 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웃는 소리, 또 말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동자의 소리 또는 동료의 소리, 법의 소리 또한 법이 아닌 소리, 고통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범부의 소리, 성인의 소리, 기쁨의 소리, 기쁘지 않은 소리. 또한 천성, 용성, 야차성, 건달바성,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성, 마오가라성, 팔부신 중의 소리죠. 화성, 수성, 풍성, 지옥성, 축생성, 수음지화성이에요. 또 아기성, 비구성, 비구니성, 성문성, 벽지불성, 보살성, 불성이라. 하늘의 소리, 용의 소리, 야차의 소리, 건달바의 소리, 또 아수라의 소리, 가루라의 소리, 긴나라, 마오라가 또 불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비구와 비구니의 소리, 성문과 벽지불의 소리, 보살과 부처님의 소리를 들으리다. 이요언지 삼천대천세계 중 일체 내외 소유재성 수미득천이 이 부모 소생 청정상이 계실문지 여시 분별 종종 음성 이 불괴 이거니라. 다시 요약하여 설하면 삼천대천세계 중에 일체 내외에 있는 소리를 비록 천이는 못 얻더라도 천이통, 육신통 가운데에 중생들의 소리를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천이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이는 비록 못 얻었더라도 부모 소생의 청정한 기로 다 들어 안 하니 부모 소생의 청정한 기 바로
육이죠. 육신에 있는 귀로 이렇게 가지가지 소리를 분별하여 들어도 이 근은 파괴되지 않느니라. 바로 귀로 인한 근, 뿌리는 파괴되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에 대한 공덕, 귀에 대한 공덕에 대해 살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묘보변화경 법화경 제 1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